첫 번째 주제는 문화의 중심 아테네 서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죠. 그 로마의 경부고속도로라고 말할 수 있는 에그나티아 도로를 통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 봤던 거죠. 네,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여러 도시를 지나서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어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예정대로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 파란색 글씨 있는 에그나티오 도로를 따라서 로마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박해로 인해서 아래 제가 동그라미 두 번째 친 부분 있죠? 베레아로 가게 되었고요. 오늘은 또 예상치 못하게 아테네라는 저 남부를 따라 쭉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테네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고 또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주전 5세기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네. 세계 문명의 발상지로서 철학, 문학, 예술 어떤 거 빠짐없이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였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서구 철학의 어떤 지성사의 시작점이 아테네였어요. 아테네에 가보신 분, 그리스 가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게 그 유명한 게 아크로폴리스잖아요. 그 아크로폴리스에 보면은 저렇게 올라가면 저녁을 아테네를 다 볼 수 있는 위치가 있다고 합니다. 저기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주전 5세기에 지혜의 신이라고 여기는 아테나를 기리기 위해서 숭배하기 위해서 아테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저렇게 위협감 또 문화적인 위험을 주는데 당시로서는 얼마나 더 큰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그런 힘을 보여줬을까 싶어요. 바울이 이때 처음으로 아테네를 방문합니다. 서구 문명의 중심이자 세계적인 도시 한복판에 바울이 서게 된 거죠. 자신의 눈앞에 이렇게 화려하게 펼쳐진 도시를 보고 그야말로 세상에 그 아테네의 모습을 보면서 압도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화려하고 눈에 부시는 도시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무엇에 주목하냐면 아테네의 영적인 빈곤함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풍요로움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화려함에 주목하지 않고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바라봅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한 번은 목사님들과 일본의 그 신주쿠 거리를 러브소나타 때문에 거리를 걸으시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일본을 보면서 이제 깔끔한 건물들, 다채로운 이제 음식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자꾸 속으로 뭔가를 이렇게 읊조리시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이제 하 목사님이 일본의 지나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이렇게 속으로 저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저 일본 청년들이 예수님 꼭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있던 분들이 정말 하 목사님은 영혼에만 집중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참 오늘날의 우리의 도시와 참 거울과도 같이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처럼 세상의 중심에 선 우리가 과연 복음을 외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아테네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짓 신들의 세상 가운데 있었던 도시였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문화적인 위험이 아니라 도시에 가득한 우상을 바라봅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인구보다도 많은 3만여 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고라 광장에만 300개가 넘는 신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야말로 거짓 신들의 세상인 거죠.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장소에는 다 신이 있다,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에도, 산에도, 나무도 다 자연세계도 신이라고 여겼고요. 그리고 각각의 집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수호신의 이 신전을 갖다 놨고 우상을 갖다 놨다고 합니다. 집마다 신이 있죠. 그리고 마을을 지키는 또 수호신이 있어요. 그리고 마을뿐만 아니라 도시, 나아가 제국을 숭배하는 신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추상적인 이 개념, 그것도 신이 되었어요. 가령 평화라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자유라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으면 그럼 다 신인 거예요. 가령 내가 어떤 직장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으면 직장 합격의 신이 있는 거고, 내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잘 되면 사업의 신, 장사의 신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존재가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나에게 합격을 가져다 줬으니 합격을 주는 신이 있겠지. 나에게 장사를 다 잘 되게 해줬으니까 장사라는 신이 있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신이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아테네는 문학과 철학과 예술, 교육, 모든 학문과 사상의 중심지였는데 이곳에서 가장 많은 신들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최고의 신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아테나를 섬기는 이 신전이 또 아테네에 있었잖아요. 파르테논 신전. 요즘에도 우리가 이제 엘리트 CEO들이나 나름 이제 우리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나라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지성인들 또는 의사나 변호사들을 개업할 때 보면 이렇게 돼지 머리를 올려두고 돈을 꽂거나 제사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지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미신을 믿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일부였고 자신의 가치관과 사상과 생각을 차지하는 정신의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이 아테네가 섬기는 이 우상, 이 신들이 모두 우상들이고 가짜 신들이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많은 거짓 신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종교 다원주의, 우리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주장하고, 과학 만능주의, 우리가 인본주의, 인간의 이성을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과연 오늘날의 우상이 아테네에 있었던 3만여 개의 우상 그거보다 적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그 겉모습만 다르게 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짓 신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거짓 신들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때로는 우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짓 신들에게 결별을 고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가짜 신이고 우상인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 숭배는 단지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간 심령의 근본 문제다.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테네의 가짜 신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고 심히 분개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신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 우리도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짓 신들과 작별을 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테네는 어떤 시대였는가? 정보의 과잉 공급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시간을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바울은 시장, 즉 아고라 한번 들어보셨죠? 아고라라는 광장에서 사람들과 토론했어요. 그때 두 개의 유명한 학파를 소개하는데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죠. 우리 철학 시간에 한 번쯤 고등학교 때 들어보셨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현세 중심의 쾌락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고 스토아 학파는 이성 중심의 금욕주의자들, 범신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이렇게 학파를 형성했다는 것은 당대 상당한 지식인층이 이 학파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번 여러분 바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울이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라고 이런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아테네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 회개의 내용을 가르친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지식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요 바울의 말에 반응을 한 이유가 나오는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보세요.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쏟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다 아테네로 흘러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대였거든요. 아테네는 오래전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최고의 지성인들이 쌓아놓은 지식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던 시대였고 아테네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지식을 얻기를 바란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갔는데 바울과 공적으로 더 깊은 이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사법기관이나 어떤 국가의 도시 시의회가 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테네가 진정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많은 지식과 넘쳐나는 정보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있어도 궁극적인 진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가 이렇게 밀려오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죠. 지식을 가지는데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려드는 정보에 우리가 빠져서 선택을 강요받고 때로는 항상 무언가를 채워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항상 채워지지 않는 많은 지식을 향해 우리가 쫓아가고 때로는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하는 지식과 정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지식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많은 지식보다 올바른 지식을 얻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혜가 있고 성경의 삶의 방향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많은 지식을, 많은 정보를 얻으라고 말하지 않고 중요한 지식 한 가지를 붙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어도 구원의 진리를 얻지 못하면 세상의 한낱 지혜로 끝날 뿐인 것이죠. 더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많은 지식을 채워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강박감에 여러분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정보가 여러분들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중요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는 그 지식을 통해 여러분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쏟아지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최고의 지식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지식 가운데 여러분들의 길을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아테네의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바로 불안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22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2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31절까지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쭉 나와요. 이 설교의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바울이 보게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제단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인들은 다신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요, 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제우스 신, 아테나 신, 평화의 신, 다양한 신을 섬기고 숭배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여나 내가 모르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신들의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온 세상이 다 신들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방대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자랑해도 내면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언제든 나의 삶에서 불행이 오지 않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미래를 알지 못하는 불안감, 불확실성의 세상 속에 여전히 그들이 살아갔다고 우리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인간의 불안은 절대 다스려지지 않아요. 미국의 그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을 방문한 뒤에 이렇게 한국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 읽어보면 참 씁쓸해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불안, 우울증, 알코올 중독, 자살률 제일 높고, 한국은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강요받고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경쟁을 붙이고 감시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지 못하면 모두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늘 실패의 감정만 느끼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외국인이 한국에 오랫동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옳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호화롭고 가장 부유하고 기술의 최정점에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린 대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한 셀럽들도 그렇고 한류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 늘 불안감에 살아가잖아요.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불안이라고 해요. 불안정한 상태, 불확실한 상태, 모호한 상태, 미래를 알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을 때 인간은 가장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신들을 숭배했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선택한 건 그들의 불안함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상을 더 많이 만들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인격이 없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그의 불안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은 우리의 영원한 바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안한 인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릴 때 평안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도로 불안한 이 불안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우리에게 근원적인 존재론적인 불안이 통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를 굳게 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아테네의 시대 그리고 오늘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거짓 신들로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두 번째가
정보와 지식의 과잉의 공급의 시대였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불안한 시대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시대 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은 온 세상과 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때문입니다. 그 바울이 23절에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 온 그 신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진짜 그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꼬집으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천체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전에 갇힌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당시의 신전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을 위해 존재하는 개념이었어요. 잠시 신들이 이 땅 가운데 머물 장소가 없어서 머무는 공간이 신전이었습니다. 신전은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신은 각 지역에 속한 그리고 각각의 마을마다 공간의 시간과 공간의 메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의 개념이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제우스 신, 아테나 신을 그렇게 숭배했어도 결국 아테나는 지혜의 신일 뿐인 거예요. 창조주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은 당시에 그들의 우상의 신은 인간이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을 조건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물물 교환하는 그 정도의 종교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절대자이시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필요를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나 우리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의 모든 것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선택지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미래가 불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절대자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존재 앞에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발견하라. 발견하라. 우리 26절과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것을 계시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모두에게 익숙하죠? 죄송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발견되는 방법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어른이 아이와 숨바꼭질을 할 때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숨어 있고 아이가 찾도록 하는 것과 같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그럼 다 해결되잖아요. 그냥 뿅 하고 나타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시는가 하는 거죠. 제가 지난 화요일에 그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그 정천이 됐어요. 집 전체가. 그러니까 요즘 계속된 더위로 전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동이. 그러니까 1동, 3동, 5동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간대별로 정전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밤 10시 30분부터 뭐 12시 30분까지 정전이 되고 12시 30분부터 1시 반까지 전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1시간 들어오고 2시간 안 들어오고, 1시간 들어오고 2시간 안 들어오고. 이게 이제 가을이나 보면 좀 괜찮겠는데 지금 폭염에 열대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집에 가기 전에 아내가 그날따라 조카가 왔다고, 그러니까 장모님 댁에서 자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자고 와라. 며칠 더 있다 와도 된다. 이것은 유부남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아내가 밖에서 잤어요. 정말. 정전이 되니까 순간 아내가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알고 밖에서 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상치 못하게 집에 갑자기 정전이 돼서 집이 깜깜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완전 어둡잖아요. 물건을 이렇게 더듬어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장실 어디에 수건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제 책상에 어디에 화장품이 있고 이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두워서 더듬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렇게 물건의 위치를 새롭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로션은 늘 제 책상 오른쪽 편의 구석에 있었거든요.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동안 세수하고 습관적으로 로션 바르고 이제 그랬어요. 오고 가면서 했죠. 근데 불이 꺼지니까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천천히 만져보고. 그러면서 로션이 저기 저 책상 저 구석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저기 로션이 있었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당연하고 익숙한 일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심에도 어디에 계신지 잊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정전으로 깜깜한 방 안에서 물건을 찾듯이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발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 내 주변에 늘 계셨구나, 분명하게 그 위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눈물 흘릴 때도 나와 함께 하셨지, 내가 그토록 외로울 때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셨고, 기쁠 때도 항상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익숙하고 그것이 당연해서 하나님 위치를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27절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야만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그동안 함께 하셨는지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찾아와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어느 때나 항상 우리 옆에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더듬어 찾으면 발견할 수 있죠. 더듬어 찾는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하나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늘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참으로 어두워요. 때로는 내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하나님을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발견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발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고백,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라. 를 전하라.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의회 요원과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최종 목적지 도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사고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타인을 위해 죽는다, 죄사함이 있었다,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 18절에서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조롱했거든요. 깊이 없는 가변 허튼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선교를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선교를 보았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예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판단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게 된 소수의 영혼들을 보고 한 영혼을 향해 사역하는 겁니다. 사역은 그래서 많은 열매가 없어도 열매를 맺은 소수의 영혼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이자 최첨단 국가 중심에 서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이 있잖아요. 저기 위에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선에서 위로 보면 파르테논 신전이 저 위엄을 뽐내고 있고, 아래로는 아고라 광장에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지식을 뽐내고 대화하고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장에는 300개가 넘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우스 제단부터 해서 심지어는 이름도 모르는 제단들까지 여기저기에 도시 곳곳마다 널려 있는 거예요. 그냥 마트를 가도 신이 있고, 어떤 집을 가도 제단이 있고, 도로를 가도 돌로 쌓은 신이 있고, 산을 보고 신이라고 말하고, 돌을 보고 신이라고 말하고, 의자를 보고 신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에 주목했는가? 첨단 문명과 최신 과학기술과 모든 학문이 다 모여있는 이 아테네에서 그곳의 구원에 이른 진리가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테네는 로마 제국의 문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테네와 같은 최고의 문명화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AI의 시대, 앞으로 최첨단의 사회로 계속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우리의 사회가 더 발전하고 더 최첨단의 사회로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계속 발전하겠죠. 온 세상의 지식을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 얻을 수 있고요. 우리는 모든 인류가 온라인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세상 한복판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보내신 거죠.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완벽한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테네 내면에는 불안과 거짓과 두려움에 잡힌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시대도 풍요롭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의 능력만이 이 세상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의 최첨단의 중심에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는 담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셔서 이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